오늘 말씀은 안식일에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 중 말씀하신 큰 잔치 비유입니다. 바리새인 지도자의 식사 초대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식사의 자리에 초대하고 수종병 든 사람을 준비시켜 놓고 그를 고치는가 고치지 않는가, 율법을 어기는가 어기지 않는가를 보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주님은 그런 그들의 의도를 아시고도 그 식사의 자리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종병자를 고치시며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식사 자리의 예법, 어디에 앉는지, 초대의 위선, 가난한 자들을 초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조목조목 비판하시자 그 자리의 분위기는 매우 무거워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전환하고자 식사 자리에 참석한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 15절을 보면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 즉 선민 유대인을 뜻합니다. 본인들이 하늘의 복을 누리는 자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잔치가 있으면 자신들이 참여할 것이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풀어서 이야기해 보면 이 사람은 지금 경직되어 있는 이 자리의 분위기를 풀기 위해서 아무튼 나중에 다 같이 천국에 가면 좋겠습니다. 혹은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정도의 농담으로 능청스럽게 분위기를 전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가볍게 한 말 같지만 이 말에는 자신의 영적 우월감을 전제로 한 근거 없는 천국에 대한 낙관론이 있습니다.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천국 잔치는 자신들의 것이다 라는 확신 속에서 지금까지 주님께서 지적하신 그들의 태도, 그들의 생각, 그 모든 것들이 자신들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 방어막을 치고 자신들은 그런 문제가 없고 자신들에게는 당연히 천국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주님께서 천국잔치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 여시는 천국잔치는 최상의 잔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큰 잔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이 비유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큰 잔치는 천국 잔치를, 종들은 신구약을 막론하고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가리킵니다. 오늘 말씀 16절을 보면 이르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큰 잔치란 원어적으로 볼 때 만찬을 가리키는데 특히 손님들이 많이 참석하는 의례적인 대연회를 의미합니다. 이 잔치는 태초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태초의 에덴 동산은 큰 잔치와 같았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언제나 함께하니 큰 잔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조의 세계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잔치를 베풀어 놓고 지금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최상의 잔치는 과연 어떤 것들이 준비되었을까요? 먼저 이사야서를 보면 이 잔치를 위해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를 예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시록을 보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과 만나까지도 준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최상품 포도주와 가장 기름진 음식과 생명나무 과실과 만나가 차려진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풍성한 식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잔치를 위해 이처럼 먹고 마시는 것만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을 단장시키기 위해서 가장 아름다운 옷, 곧 구원의 의와 수려한 옷들과 각종 보물들을 예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승리한 성도들을 위한 생명의 면류관까지 예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천국 식탁에는 생명수가 흘러넘치고 좌우에 생명나무가 늘어서 있으며 위에서는 햇빛보다 더 밝은 주님의 빛이 비추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은 구원의 옷을 입고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아름답고 성대하게 베풀어진 천국 잔치의 식탁에서 기쁨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주님과 함께 이 잔치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즉, 이 잔치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기쁨과 만족이 있는 잔치를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구원의 잔치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 이유들을 대며 이 잔치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땅에 대한 모든 미련과 애착을 버리고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잔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 100원짜리와 5만원짜리를 바꾸자고 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하죠? 대부분 바꿔줘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그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의 이와 같은 모습은 귀엽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인이 되어서 그 가치를 알면서도 그렇게 하면 귀엽습니까? 아니죠. 바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헛된 것과 천국을 바꾸는 어리석은 선택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치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 잔치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이루며 참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어디든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7절을 보면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 잔치의 준비가 완료되자 주인은 종을 보내어 이미 초청을 받은 자들에게 이를 알리라 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초대를 받은 사람은 두 번째 초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들이 찾아간 초청받은 사람들은 초대를 거부합니다. 그로 인해 이들은 시내 거리와 골목을 헤매야 했으며 나중에는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도시 외곽까지 나아가 산길까지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불러왔습니다. 오늘 비유에 나오는 종들은 주님의 명령을 이행하느라 많은 수고를 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잔치의 소식을 알려야 했고 이를 거절하는 자들의 핑계를 들어야 했으며 시내 구석구석 다니며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맹인들을 데려오기 위해 그들을 섬겨야 했습니다. 더군다나 도시 외곽, 산길까지 돌아다니며 천국잔치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니 이들의 수고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종들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천국잔치의 자리를 모두 채울 때까지 수고한 것입니다. 여기서 종은 오늘날 성도와 교회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천국잔치의 자리를 채우는 일인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면서 부끄러워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전도를 거부당했을 때에 민망해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전도의 초청을 받지 않는 사람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위대한 것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이지 거부당한 것이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최상의 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하는 일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천국잔치에 데려온 사람들과 하나님의 나라와 나라의 기쁨과 함께 충성된 종이라는 하나님의 칭찬 속에서 영원토록 천국잔치의 즐거움을 누리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대인과 같은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구원받은 자라는 확신 속에 교만하여 천국잔치를 지금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옆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들의 삶을 고치지 않고 자신들은 천국이 주어졌다라고 낙관하며 자신들이 지켜왔던 것들만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땅의 것들을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면 그들과 같이 주님의 책망을, 주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떡을 먹는 자가 복되도다 라는 농담으로 불편한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던 유대인들은 결국 천국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인이 말합니다.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천국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천국잔치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고 천국잔치에 참여하여 천국이 주는 참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